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사사시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던지 나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하려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독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들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명을 썼거나 자신의 어떤 일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흘러감으로 소가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 그 화성 연쇄살인범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오랫동안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성여라고 하는 분입니다. 당시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자신을 몰아세웠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살기 위해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지만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이죠. 1년만 하고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20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족도 이웃도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살인자로 생각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와 같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실을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다급하고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누명이 억울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는지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약탈하는 무리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저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갔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무결함을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샅샅이 나를 뒤져보셔서 나의 잘못이 있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이런 자신의 상황 속에서 건져달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 고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흔들리고 있는 자기의 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자신의 상태를 그림을 그리듯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의 생의 상당 부분이 도망자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은 사자들이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늘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재의 상태에서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악인이 추구하는 금생의 시간이 아니라 다윗은 다른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금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다른 겁니다. 금생에서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고백 속에는 이 금생에서의 시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시간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큰 감격이고 기쁨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자기에게 힘이었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알았기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고통을, 주님의 만날 그 날을 기억하며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누명과 고통과 아픔을 정리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주님을 만날 그날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정리해버리는 것이죠.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은 악인들이 누리는 재물이 아니라, 금생에서의 재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알고 자기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은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5시 42분인데 조금 있으면 43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인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30대 후반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40년을 홀로 사셨습니다. 70세가 되던 해에 자녀들이 어머니의 생신을 해드리면서 그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그 어머니에게 합니다. 엄마는 어떻게 40년을 홀로 살 수 있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아빠를 떠나보낼 때 마지막 기억을 떠올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1시간 전 아빠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잡아준 그 손이 나를 40년 동안 살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은 오늘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누명을 쓰고 있고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카이로스의 시간, 나에게 있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언젠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내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풀 겁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오늘 만나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 시간이 지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찾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우리의 없음 때문에 주어지는 불편함이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금생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내일을 고대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도전이 되십니까? 금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러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상황과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오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실 겁니다. 시간 이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